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는가 조차 알 수 없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에 앉으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는 계속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걸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물었다는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식사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식사라는 자리는 평화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식사 자리는 전쟁과 같은 장소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또한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라 할지라도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화해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런 것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고 경쟁했고 또 시기하게 됐고 적개심까지 갖게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그들이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초대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 자리에 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다는 것이에요. He's so decisive, determined. 굉장히 강하십니다. 굉장히 담대하십니다. 조금도 타협할 여지를 보이거나 후퇴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강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해 줬는데 그 집주인 그를 포함한 바리새인들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초대받아 갈 때 그 상황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손을 씻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손을 씻었다 하는 이유는 위생적인 생각을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을 묻히고 간단하게 닦습니다. 물로, 천으로 닦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식이냐 하면 지금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쭉 밖에 다니고 다니는 삶 속에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부지중간에 이렇게 건드리거나 지나가거나 밟거나 하는 그 속에 부정한 것들이 혹시 있었으면 그것을 좀 씻겨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식으로 그것을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하는 그 의식을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엄청난 위선을 다하시고서 그것을 꾸짖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3번이나 계속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중에 율법 교사,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 율법 선생. 근데 그런 사람들도 바리새파,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율법 선생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인 거기에 있는 한 율법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자기들까지도 모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톤으로 뉘앙스로 읽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은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신랄하게 바리새인들 꾸짖으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식사합시다 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더욱더 바리새인들보다 한층 더 높은 강도로 그들의 죄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제 보통의 자리 같다면 또 우리들 같았다면
그래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오늘은 식사나 합시다 하면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지금 주님은 마음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후 그리고 비롯되는 일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잘못된 데는 너희 율법 교사들의 죄가 더 크다고 그들의 더 큰 죄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식사 자리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3번 화했을진저 경고하셨습니다. 또 율법 교사들에게도 3번 화했을진저 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이 기회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들의 죄가 아주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당시 정말로 열심으로 가장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로 알려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부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그 속은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잘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들은 경건의 삶도 애쓰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으로는 재산을 모으고 있다. 그 마음속에는 재산을 모으는데 아주 총집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경건에 가 있고 마음은 돈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 속에는 지금 돈과 재물 그것 탐욕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구제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꼬집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 어떻다는 것을 꼬집은 말입니다. 율법 교사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지키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몇 걸음을 걸지 말라 하는 그런 룰을 정해서 그러면 그걸로 하면은 너희는 경건하다. 안식일 안 지킨 것이다. 라고 정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정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들, 그들처럼 행동한 자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꾸짖을 때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모욕한다고까지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막 잘못됐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것까지도 모욕한다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율법 교사는 영어로 보면 로여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로여, 변호사,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각각 3번씩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 꾸짖은 6개의 그 화했을진저, 3개 바리새인들에게 3개 율법 교사들에게 한 그 3가지 화했을진저를 보면 전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더욱이 이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꾸짖음은 훨씬 더 그 강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그들의 잘못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너희 겉도 만들었지만 속도 만드셨다, 속도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 이상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을 때 그들은 속이 철컹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나와 너 사이, 우리 사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덜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이 겉만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겉만 아니라 속까지도 너희를 만드셨으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삶을 산다. 그들이 경건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서 그들에게 경건한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건에 정말된 이유는, 참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몸만 경건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썼지 그 마음속엔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진정한 경건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율법 교사들은 그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뜻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꾸짖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이 상태를 우리는 절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목조목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부족한 사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삶. 완전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또 아무리 자기가 완벽한 어떤 일을 하나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그 경건의 삶, 그 경건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드리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드립니다. 박하, 운양, 채소, 어떻게 보면 거기엔 신경 써서 식별 안 해도 될 만한 것이지만 그렇게 작은 향 같은 것, 작은 양의 10분의 1을 따서 주면서 철저하게 자기는 11조 생활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 한 가지가 철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속에서 완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가 완전한 하나님을 알았다면, 완전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았다면 자기는 비록 거기에 완전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저하게 하고 난 완벽하게 했고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율법 교사들에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하나님처럼 너희는 한 숟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의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려는 그런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아무도 안 맡아서 난 그거 맡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를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가르쳤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드린 11조 철저하게 드렸으므로 만족하게 되고, 나는 가르침에 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처럼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그 속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결여되는 것, 빠져 있는 것, 빈 것이 뭐냐면 갈급함이 빠집니다. 구하는 것이 없어요. 만족하고 당당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갈급함이 빠지기 시작하면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 생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함을 가진 자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내가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자랑하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나으면 자기는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11조 드린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의 다른 부족함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맡아서 나는 가르친다, 거기에 만족해버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부족한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떨림으로 자기의 부족을 알게 되고 거기서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떨림으로 맡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자기 뜻을 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초대한 사람이나 같이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한 척,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 속에 돈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를 지적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한 두 번째 경고는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또 시장에서도 문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나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비록 남들이 다 보지만 누군가가 문안을 하면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존경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면 전부 아가파오, love,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이런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 높은 자리에 앉기를 사랑하고 남들 앞에 존경받기를 사랑한 것, 그 사랑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문제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의 죄를 지적할 때 전부 정난하게 다시 한번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6개의 화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율법 교사들, 성경의 말씀을 통달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죄라는 문제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 죄가 다 마음의 죄입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드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우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한 그 담대한 선지자들, 그들을 존경하면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율법 교사들이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지 그들의 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그들을 존경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인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심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 역사와 앞으로 이를 일까지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를 보낸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본다. 근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였다. 박해한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지금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만드신 온 인류 인간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마음이 나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를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살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유다 나라가 망해갈 때 왕이 우상 숭배하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들 때 그 유다 나라와 왕을 비난했던 선지자를 왕의 명령에서 성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한 그 사건이 이 사가랴 사건입니다. 그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살인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선지자들의 죽음이 증거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중심을. 그러고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도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죄.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핏값, 그것을 종말의 때가, 지금 종말의 때가 담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종말의 세대에 이 모든 핏값을 치르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이 핏값을 치러야 하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종말의 시대인데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우리 인간들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길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가 구약에서의 모든 죄의 피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될 모든 죄의 피값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라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세상에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빛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핏값, 인류의 모든 핏값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어요. 우리 중심, 내 마음,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했는데 이것이 뭐 잘못될 것이냐, 잘못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한 그것이 나를 죄로 이끌기도 하는 것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정말 마음이 끌리고 있는지조차도 나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모두가 그들의 죄가 자기들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평평한 땅과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부지중에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전통에 의하면 거기 위를 지나가는 그것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들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경건의 삶,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났으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따라하게 되면 그들도 악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짓된 삶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이 죄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율법 교사들에게도 또 지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사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여기 열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맡은 자들인 율법 교사들이 그 열쇠를 손에 쥐고는 자기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문을 열지 않아서 막고 서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교사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적용하게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그런 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조차 없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영향력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보다 귀하게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모든 인류를 통해서 동일하게 같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이웃,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되 맡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이웃에 대한 어떤 뜻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크다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원치 않는 길로 가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 맡기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첫째 잘못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에게서 나왔어요. 자기 열정은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세계 밖에, 그 이상 밖을 도저히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기 세계죠. 그것만,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열심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 모두 다 끌고 가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엄중한 벌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는 것들이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 탐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율법 교사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고 어쩌면 교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잘못된 길로 빠지면서도 알지 못하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그 간 길만큼 다시 다 돌아와야 합니다. 결국 돌아와야 할 그 길을 그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를 하냐면 내 속에 자연적으로 싹 터 오르는 그 교만을 꺾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낮아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도망갈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밖에 붙들 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오직 예수 피밖에 붙들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영혼 못지않게 남의 영혼도 귀하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고 위하여 사는 교회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끌어가는 것이 더 온전한 삶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금도 생각지 못한 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임을 압니다. 절대 우리의 교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족함으로 인한 갈급함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내어놓을 수 없는 더러운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십자가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것 붙들고 우리는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버티는 삶을 능력의 삶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삶 속에 내 주장만이 아니라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 해, 저 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